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공로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오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길어서 말씀 봉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는데 한 번 듣고 말아야 될 메시지가 아니고 좀 많이 듣고 실제 내 것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내 걸로 만드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된 메시지가 사실은 한 번씩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이게 근데 근래에 들어서 유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새 가족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라 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새 가족이 아니라 사명자들에게 먼저 누리라고 던지는 메시지거든요. 오늘 서론에서 봐야 될 부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은 큰 성공이 되는 발판이 된다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정말 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큰 어려움들이 전부 성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실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올바르게 시작되어야 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각인된 거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나의 삶을 조금씩 실제로 적용해 나가는 시작입니다. 이 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 자체를 아예 종교적으로 배워놔 가지고 출발을 전부 어디서부터 하냐면 나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종교는 특징이 뭐죠? 사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축복으로 예비해 놓으신 거.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럼 그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내 생각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도의 중요한 시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은 거의 놓쳐버린 채 처음부터 생각을 뭘로 하죠? 내 생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배운 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배운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게 내 생각으로 시작하는 거하고 거의 구분이 없어요. 아니, 그게 무슨 이상한 말입니까? 너무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이래가지고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근데 그게 그냥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지 실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기도를 거의 모릅니다. 왜죠? 하나님이 실제로 체험이 잘 안 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포커스가 안 맞춰지는 거예요. 요셉은 실제 그걸 제대로 누린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이 어려움을 전부 뭘로 바꿀 수 있느냐? 이 어려움들을 전부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을 실제하는 기도 속에서 진행되는 일들입니다.
신기한 거죠. 이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요셉이 대단하다 이렇게 보통 생각해요. 근데 성경 구석구석에 보면 요셉이 뭘 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요셉은 그저 형들에게 어려움 당하다가 노예로 팔려갔고 거기서 또 감옥 살았고 뭐 그런 여정을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정 속에서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형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의 일생 동안에 야곱이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데 야곱의 일생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틀림없이 함께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과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누렸냐 못 누렸냐, 그걸 실제 알았냐 못 알았냐, 이제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는 이런 말들이 내 생각 속에서 이어져서 계속 가야 되는데 그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노트에 딱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덮어버려요. 오늘도 기도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쓰셨습니까? 정말 많이 쓰셨을 텐데 그게요 내 가슴 속에 문장으로 흘러야 돼요. 내 생각 속에 내 뇌에 계속 그게 흐르고 있어야만 내가 지질 않습니다. 영적으로 그게 강해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흐르지 않으면 맨날 약한 생각이 흐르거든요. 어렵다, 힘들다, 안 되겠다,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흘러간다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내 성질대로 내 마음에서 이제 반응이 올라오는 거죠. 막 두렵거나 아니면 떨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용기를 내서 막 또 이걸 해결하려고 보거나 아니면 뭐 화를 내거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키워드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라는 것이 각인돼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뇌에 각인되어져서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내 영혼으로. 그리고 그거는 영원한 영적 세계로 연결되어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말씀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이렇게 쫙 여러분 생각 속에서 끝까지 그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요. 주일날 말씀 받고 나잖아요. 그러면 일단 한번 머릿속에서 쫙 무슨 수학적이 그 주관식 문제, 미분, 적분, 그 복잡한 문제들 풀면 여기서부터 한 이만큼까지 길게 풀리거든요. 그거 풀듯이 머릿속에서요 쫙 결론까지,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거지? 거기까지 쭉 생각하고 나면요 진짜 리듬이 하나 바뀝니다. 뭔가 다른 길이 하나 만들어져요. 중독으로 가는 이유, 결국은 불신앙으로 자꾸 빠지는 이유, 내가 그걸 저항하고 이길 수 있는 답이 되는 분명한 다른 생각, 이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한 생각에 딱 잡힌 거예요. 그냥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잡히면 마음은 계속 어떻게 되죠? 부정적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근데 내 생각이 아니야. 요셉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잖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잖아. 요 생각만 내 속에서요 다시 일어나면 그 불신앙들을요 조금씩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내 마음에서요 진짜 확신이 오는 순간에는 흑암 권세가 다 무너져 버려요. 실제 내가 영적인 힘을 굉장히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기 이전에 뭐부터 바꿔야 됩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이 생각부터 바꿔내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미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성공이 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벌써 처음부터 CVDIP가 다른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쳐다보기 때문에 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절대 불가능인데 저 안에 절대 가능 분명히 있구나. 저건 나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걸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지금 제가 CVDIP 5가지 다 얘기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뭘로 내 생각이 시작하느냐. 제가 오죽하면 이 커버넌트 C 이걸로 생각하는 사람이라 가지고요, 농담 삼아 커버넌트 C, 출발할 발, 놈자자 써가지고 시발자. 제가 그런 농담도 했다니까요. 야, 너는 시발자야. 조금 발음을 세게 하면 이상해서 그렇지, 너는 시발자야. 이러면서요, 농담도 한동안 제가 많이 했다니까요. 저는 제 자신한테요, 그렇게 많이 새겼어요, 실제. 우리가 뭘로부터 생각을 시작하느냐. 사단이 나한테 각인뿌리 체질시켜놓은 12가지로 내 생각은 나도 모르게 출발합니다. 좋은 거 봐도 좋은 줄도 모르고, 나쁜 거 봐도 그게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 속에서요, 뭘 보느냐. 이게 화가 아니고 사실은 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인도구나. 전화위복의 시간표로 딱 봅니다. 위기가 왔다, 전화위복의 시간표예요. 큰 어려움이 왔다, 그걸 복으로 바꾸는 시간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 받는 시간을요,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 축복, 실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의 시간표, 이게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니까요.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사람이 몸부림치면 되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성질 급한 사람들은요, 이 말을 알아듣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성질 급한 사람 안 좋아한다 하잖아요. 막 빠릿빠릿해가지고요, 막 부지런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한대요. 왜요? 지가 앞에 가면서 다 망쳐. 앞에 가면서요, 자기가 다 망치면서 가는 거예요. 차라리 천천히 가면 누리면서 나가죠. 예전에 그래서 우리 강원도는 남들보다 누린데 훨씬 이익이 있다. 응답이 항상 느려요. 그래서 뭐 남들은 막 오케스트라도 만들어내고, 막 남들은 벌써 랩넌트에 먼저 만들어가지고 막 하고 있고, 근데 강원도는, 저 제주도도 랩넌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강원도만 안 돼. 강원도는 아예 해외로 구분돼요. 해외.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진짜 그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 응답이 천천히 오는 겁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단순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요셉의 평생에 요셉이 기도한 장면이 별로 없는데요, 요셉의 인생 여정 자체를 보면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요셉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요셉은 말 그대로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확실한 거, 가장 힘 있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걸 실제로 알고 있는 거하고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순간순간마다 달라집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멸망재앙 속에 빠뜨린 이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이 파놓은 12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답, 능력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하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실제로 그리스도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사단 권세 무너뜨리고 죄 권세 꺾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완전한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위기 속에 있는데 이걸 실제로 누린 거예요. 이걸 다 알지요, 그죠? 우리는 이 메시지를요 아마 수만 번 들었을 것 같아요. 수만 번을 들었는데 이게 내 체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참 대학 다닐 때 하여튼 한 주에 EBS 개인 양육을 10명 이하로 떨어뜨린 적이 없어요. 항상 전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을 만나면 나하고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말씀 나누자. 그럼 시작하면 이제 뭘로 시작합니까? 복음 편지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상한 건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영접할 때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거의 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영접할 때는 거의 눈물 흘리면서 막 그렇게 영접을 하더라고요. 평생 안 변할 것처럼. 근데 문제는요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까지도 어찌어찌 갑니다. 세 번째 만남 끝나고 나면 이게 EBS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이 만남이 끊어져 버려요. 그때는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말씀의 이 흐름이 너무 약한 거예요. 저한테 구원의 길 던질 때만 해도요 막 이 속에서 강력한 게 막 던져져 가지고 이 사람에게 막 그냥 홍수처럼 막 떠내려가도록 내가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첫 번째 만남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가면요 뭔가 모르게 말씀이 내 안에서요 풍성하게 막 이게 막 흘러서 넘쳐가지고 던져져야 되는데 메말라 버린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요 말씀이 메말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걸 깨닫고 뭔가 지금 내가 틀렸구나, 뭔가 내가 지금 이상하구나.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 유 목사님 메시지를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 할 사람이 있으면 첫 번째 만남을 딱 듣고, 그래서는 충만하게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리고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요 사람 만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사람 만나러 또 첫 번째 만남 하러 가면 또 듣고 가요. 10명을 만나면 10번을 듣고 갑니다. 시간이 되는 한. 그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 만남 해야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만남도요 두 번째 만남 메시지를 먼저 듣고 갑니다. 그리고 던져요. 그 다음 사람 만나면 또 듣고 가서 또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말씀이 내 속에서 풍성히 막 흐르기 시작하니까 10번째 만남까지 너무 쉽게 가는 거 있죠. 제가 그렇게 현장 복음 메시지까지 해봤어요. 그렇게 하는데 3년 걸리더라고요. 3년 그러고 났더니 내 속에서 뭔가 말씀의 샘이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생각 자체가요 뭔가 이제 내 속에서 막 이 말씀이 막 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이 생각이요 막 흘러야 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처음에는 막 물이 나오는데 밟아보니까 발목에 차박차박 차죠. 그게 계속 흘러나오니까 나중에는 무릎에까지 올라오죠. 그게 계속 흘러나오니까 나중에는 허리까지 덮이죠. 나중에는 가슴까지 덮이니까 이제는 내가 물살을 도저히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첫날하고 마지막 날 저 금요일쯤 토요일쯤 갔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때야 됩니까? 보통은요 첫날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 한 50% 기억하고 둘째 날 30% 기억나고 토요일쯤 되면 뭐였지? 아예 생각도 안 나고 보통 그렇게 거꾸로 갑니다. 근데요 저는 반대예요. 오히려 첫날 말씀 받고 나면요 남는 게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차이, 요셉과 형들의 차이, 이게 실제 문제구나라고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계속 삶 속에서요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풍성히.
이거는 안 하시면 절대 안 바뀝니다. 화가 복으로 바뀌는 이런 시간표가 안 보여요. 내 생각에서 이미 어렵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면 스스로 눌려버리는 거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 뭘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요셉은 실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뭐가 바뀐 걸 알고 있느냐? 족보가 바뀐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많아도 나는 이들과 다른 사람이다. 뭐가 다르지요? 나는 내 족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계속 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요셉은 내가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김문호 집사님 그 환자 중에 지금 우리 교회 한 번 따고 왔다가 계속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말기암이었거든요. 그게 다 완치가 됐었어요. 사진상으로 깨끗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잘못 믿으면 만약에 이게 암이 다시 재발을 하거나 만약에 이 사람이 뭐 다른 문제가 터지거나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분한테요 계속 제가 심어줬어요. 당신 보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이유, 당신 인생에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정말 그리스도 때문이 맞냐? 만약에 당신 지금 예수님 영접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로 당신 몸에 지금 이 암이 다 사라져 버렸다. 사진상으로 과학적으로 이건 완전히 완치가 돼 버렸다. 그런데 당신이 그것 때문에 기뻐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만약에 당신이 이게 다시 재발해 가지고 그리스도 이거 아니야. 그래서 당신 다시 또 시험에 빠지고 이러면 당신이 어떻게 되겠냐? 당신 왜 예수 믿냐? 당신의 인생의 근본 문제, 죄, 이 사단, 이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리스도. 그래서 당신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어느 날 암이 재발해 버렸어요. 암이 재발했는데 새신자인데 예배도 못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죠. 시험에 안 들어요. 아니 사람이 낫다가 오히려 처음부터 계속 아팠으면 시험에 안 드는데 낫다가 다시 아파버리면 시험 들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도박하다가 재산 탕진하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요 예를 들어 10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한 100만 원 딱 따요. 그럼 그 100만 원까지 다 잃어버리면 자기가 실제 잃은 돈은 얼마지요? 10만 원을 잃은 건데요 100만 원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본전 생각 나가지고 와 100만 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점점 더 거기에 막 내가 100만 원을 잃었어 이런 생각 드니까 재산 탕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고 실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어려운데 지난주에 가서 만나가지고 무슨 메시지 했냐?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꽃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당신 육신 그거 풀이다. 당신의 인생에 꽃처럼 아름다웠던 날도 있을 것이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다 시든다. 당신 결국 죽는다.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죽는 것이다. 나도 결국은 죽는다. 내가 멀쩡하다고 당신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다. 나도 시험 보고 당신도 시험 보다.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다 간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육신을 붙잡고 잠깐 이게 싱싱하다고 잠깐 이게 꽃이 피어서 아름답다고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그걸 응답이라 생각하고 그게 좀 시들면 우리는 거기에 낙심하고 오늘 당신의 기준을 바꿔라.
영원한 것 붙잡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다.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 삶을 살 뿐이다. 그럼 우리는 뭐 하다 가야 되느냐? 이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증인되라고 당신을 지금 살려놓은 것이다. 이 사람이요,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그 말씀 받고 나더니 또 눈이 돌아와요. 그러더니 당장 또 막 포럼을 하는데요, 말씀 붙잡고 생각을 막 돌아가면서 그 얘기를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정말 이게 나의 삶 속에서 진짜냐 아니냐는 내 생각의 시작이 뭘로 자꾸 끊어지느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게 기도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기도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요,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있고 그냥 늘 해왔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해왔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안 흐르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끄집어내가지고 기억 한 발을 읊조리는 겁니다. 사도신경 외우듯이. 주기도문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연결되어야 될 CVDIP가요, 그 기도 속에 있다니까요. 그게 달라요. 요셉은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렸기 때문에 자신이 완전한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완전한 축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 돈, 어마어마한 조직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참고했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참고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유지되고 돌아가야 되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필요한 부분들이니까요. 요셉은 뭘 100% 의지했냐? 하나님을 100%.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100% 믿다는 말은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완전히.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그 요셉을 무시하고 요셉을 결국은 무너뜨리려고 했던 형들 앞에 증거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증인 되어졌습니다. 그 형들이 깨달았을까요? 이후에 그 형들의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잘 이렇게 흐름을 보면 별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은 절대 쉽게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실천을 하나 해야 돼요. 주신 말씀을 붙잡고 생각을 이어가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요셉의 인격 이 메시지 듣고 나서요, 그릇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 속에 내가 우리 교회 중요한 분들을 한 사람이라도 내 기도 속에 좀 담으려고, 그럼 기도 속에 담으려고 하면 내가 그분들 이름이 다 생각나야 제가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새벽마다 장로님 7분 놓고 항상 기도했거든요. 지난주에는 제가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다 담아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이름을 한 명 한 명 쭉 돌렸어요. 가나다 순으로요, 이렇게 쭉 암송을 해봤는데, 야, 이게요, 쭉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쭉쭉쭉 안 나가요. 중간에 이가 빠져가지고 한 명씩 놓치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 했습니다. 계속. 오늘 새벽에도 했거든요. 야, 왜 이렇게 안 외워지는지. 그냥 오늘 아침 아예 썼어요. 쭉, 저 방송실에 제가 방송 틀고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써봤다니까요. 집 나가신 분까지 다 합쳐보니까 집 나간 분까지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뭐 떠오르는 걸 내가 일부러 뺄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집 나가신 분들, 저 어디 저 엄한 2단으로 나갔거나
아니면 우리 다락방 교회 안에서 다른 교회를 아예 가 있거나 이런 분들 말고 엄한데 집 나가 계신 분들, 돌아올 가능성이 0.01%라도 좀 있겠다 싶은 분들, 그런 분들 이름까지 다 넣어보니까 총 18명이에요. 권사님만. 많죠? 그죠?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은 15명. 제가 이름 한 분 한 분 놓고 쭉 이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마음이 좀 참담해요. 이분들이 거의 다 힘이 없어요.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내가 그동안 너무 기도를 못 해줬구나. 레위 지파로서 내가 정말로 목회자로서 그동안 너무 내가 기도를 소홀히 했구나. 마음이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정말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보고 있는 이 문제를요, 다시 보세요.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을 다시 보라니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말씀의, 오늘의 말씀이요, 오늘의 기도요. 그 속에서 그러면 답이 나오면 그 답을 내가 따라서 인도받을 때 그게 오늘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버릴 것, 이제부터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내버릴 게 나와요. 내버려야 된다가 아니라 내버릴 게 나온다니까요. 염려, 이거 할 필요 없구나. 문제가 오면 우리는 염려부터 딱 들어오거든요. 먼저 원체 체질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오는데 염려가 같이 올라오는데 염려할 필요 없구나. 염려를 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염려는요, 뿌리가 강해서 순간순간 내가 말씀 놓치고 영적인 힘 떨어지면 또 쫓아 올라옵니다. 그래서요, 계속 싸워야 돼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내가 말씀 붙잡고 계속 인도받는 시간. 내가 가진 예틀 때문에 자꾸만 내가 결국은 한계가 오는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데 내가 그릇이 너무 작아서 살리질 못하고 현장을 못 바꾸는구나. 나의 예틀을 벗어버리는, 이제 이런 응답들이 자꾸 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총리로 세워야 되는데 야곱의 그 11번째 아들 수준 가지고 애굽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요셉은요, 그때마다 이제 계속 예틀을 내버리는 거예요. 내 수준 이거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 이걸로 하면 되는 거구나. 요셉이 이런 비밀들을 계속 누린 겁니다. 계속 내버리고 계속 말씀으로 내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가는 이 여정을 가셔야 돼요. 어느 날 반드시 시간표는 옵니다. 결론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방황을 끝내라. 자꾸 생각이 방황하는 거죠. 방황을 끝내셔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만나고 나서 또 얼마나 방황했을까요? 하여튼 방황하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 나오죠. 영적 서밋. 이 일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보다 평생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유목사님 얘기하시죠. 어린아이가 부모보다 평생 더 위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그런데 뭐는 될 수 있다고요? 영적 서밋은 지금 당장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뭐 대단한 공부를 해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전통적으로 목회자보다는요 앞설 수 없어요. 그런데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영적 서밋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세요.
정말로 영적 썸이 되어지면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미션을 줍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서요, 목사 되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어요. 목사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주신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미션들이 나와져야 사실은 우리는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한 내 인생의 삶을 진짜 걸어갑니다.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도입니다. 이 미션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놓치고서는 절대 서밋이 될 수 없고요, 미션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계속 미션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말씀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말씀 따라가면 그 자체가 기도요,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시간표 올 때마다 우리는 뭐 하죠? 그걸 가지고 인생 포럼합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이 응답을 우리는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어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 포럼을 늘 점집 다녀온 얘기, 인생 포럼을 늘 내 자녀 얘기, 뭐 내 남편 얘기, 어디에 홍수가 났다더라, 물 났다더라, 늘 하는 얘기가요, 그런 말들은 많이 알지만 실제로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나의 인생에 주어진 미션을 따라 그 말씀이 나에게 계속 흘러넘쳐서 그걸 붙잡고 내가 여정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받은 이 인생 포럼,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RTS에 근래에 이제 그 연구원 3학년이 되어지면 졸업할 때 논문을 써요. 졸업 논문.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신학생들이 인생 포럼, 다시 말하면 증거가 있는 작품으로 이 논문을 남겨야 되는데 거의 그런 작품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우리 지금 1세대 어른들 벌써 이제는 인생 여정을 거의 다 가셨거든요. 그럼 이분들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남기신 작품들이 크든 작든 다 있어요. 우리 목사님에게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뭘로 남겨놔야 됩니까? 뭔가 증거로 남겨놔야 돼요. 이제 그거를 사실은 목회자들은 그 논문을 쓰면 제일 좋습니다. 논문으로 남겨놓으면요, 그거는 증거 자료들이 다 돼요. 그래서 안류를 세운 거고 신학교가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증거들을 작품으로 남겨놓은 걸 하나님은 성경으로 이 바울의 작품들을 하나님이 텍스트로 남기셨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걸어가시면서 나이를 먹고 내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여정을 걸어가시면 반드시 내가 자녀들에게 남길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건 유언이 아니라 사실은 사명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걸어가야 될 언약의 바통을 넘기는 거죠. 정말 우리 생애가 요셉이 그런 인생 여정을 가고 형님들 앞에 인생 포럼을 했던 것처럼 우리 생애도 그런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요셉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요셉이 누린 이 축복의 비밀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조명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애가 영적 서밋으로 나의 미션을 찾을 만큼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은혜 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적 서밋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나의 미션을 가지고 인생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님 풍성케 하시고 말씀이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 은혜 속에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리듬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실제로 바꾸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여정에 인생 포럼을 할 때에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고 모든 불신앙을 꺾어버리며 항변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하나님은 준비하신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요셉처럼 100%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도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며 인생 포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